오늘 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성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의 구조와 재료를 보시면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 노는 회막 문에서 수중 붙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의 의미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성결하는 삶은 이 노시라는 재료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말씀과 성령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놓여져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성결한 삶을 통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그렇게 살 때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막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지는 집인데 이 집이 양 사방에 이 벽만 있고 위에 지붕은 없고 그 대신 네 겹의 이 텐트를 천을 덮어서 만들어 놓은 집입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가 나오고 성소는 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가 세로의 두 배가 되는 성소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순금 등잔대 왼쪽에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왼쪽에 놓이는 이 순금 등잔대 무노라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무노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금 등잔대의 일반적인 개요를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글자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금으로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순금 등잔대 전체와 또 순금 등잔대 위에 올리는 그 잔과
이 기름잔과 그리고 불똥 집게와 그리고 불을 관리하는 이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포함해서 총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라고 성경이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4kg 정도의 무게를 가리키는데 성전에서 쓰는 이 모든 용량은 일반 용량의 2배로 봅니다. 그래서 68kg 정도. 그러니까 이 등잔대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 한 사람 무게 정도 되는, 크기도 제법 큰 그런 등잔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등잔대는 반드시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쳐서 만들라는 말은 이렇게 불에 데운 후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라, 이렇게 단조를 통해서 만들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양은 어떻게 만드느냐?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3가지 모양, 나무의 3가지 모양으로 만들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3가지 모양, 그리고 각 가지에는 이 꽃받침 모양이 3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대충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고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문호라 순금 등잔대 모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몇 군데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 디도의 개선문은 유명합니다. 이 개선문에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부조 가운데 이 바로 문호라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왼쪽에 저 보이시죠? 저런 모양으로 크기가 거의 사람 크기 정도로 큰 그런 등잔대 모양, 크기와 모양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지역에 있는 벽화에 이 문호라의 모양을 그린 것이 나옵니다. 이 모양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순금 등잔대는 그럼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성소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널빤, 이렇게 조각목 널빤을 가지고 사방을 이렇게 막고, 그리고 이 문과 그다음에 천장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널빤을 다 금으로 싸서 안팎이 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널빤입니다. 거기에 천장과 문은 뭘로 덮여 있냐면 이렇게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천도 4겹으로 덮여 있어요. 제일 안쪽은 우리가 성전 문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재료 기억나십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을 술을 넣어 꼬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제일 안쪽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염소 털을 가지고 만든 천막을 덮었고, 그 위에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덮었고, 마지막에는 물소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 텐트를 덮습니다. 그래서 4겹으로 덮고 나면 밖에서 해가 아무리 내리쬐도 안에는 빛 한 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은 어떤 빛이냐? 단 하나의 빛, 이 문호라. 이 등잔대 7개의 등잔 가운데와 양옆에 3개의 가지에서 나오는 이 7개의 등잔불을 통해서 빛을 밝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 갈릴리 지역에 빛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빛으로 묘사를 한다.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빛으로 소개하면서 이 빛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성도들의 빛된 삶을 의미한다. 문호라가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 부흥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들의 이 빛된 삶이 바로 이 문호라가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인 교회를 의미한다.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빛이라고 소개하고 교회를 향해서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7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촛대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이 문호라 금촛대를 가리켜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로 순금 등잔대를 통해 주시는 교훈 마지막 내용입니다.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말씀드렸죠.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금은 몇 K입니까? 24K. 99.9%가 돼야 순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4K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에 이 금을 여러 번 정제를 해야 됩니다. 금은 그냥 순금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정제를 통해 순금으로 되어간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은 순금으로 단련하기 위해 뜨거운 불에서 또 단련한다 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금은 이 등잔대는 금을 쳐서 만들라라고 했죠. 아까 단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장간에서 이게 쇠를 이렇게 두드려서 만드는 것처럼 이 금을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금을 차서 가공하는 이 단조로 하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등잔대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윤이 난다, 광이 난다는 거예요.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광이 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가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빛이 나고 또 성도가 24K 순금이 되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아무리 광이 나더라도 이 등잔대가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빛은 뭘로 냅니까? 이 순금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등불은 기름으로 빛을 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하나님이 특별히 제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 감람유를 부어 기름을 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유, 이 기름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 드릴 때도 기름이 나오면 이건 성령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노라에 이 기름을 통해 빛을 내는 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노라의 등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이 성소에 들어가서 살펴야 되는 것은 떡상의 떡을 살피고 이 무노라의 기름에 이 등잔대에 기름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업무예요. 이 무노라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무노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늘 감수하며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나아가서 늘 깨어있어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